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통해 많이 듣기도 하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그네가 되었도다입니다. 나그네가 되었도다. 시편 105편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앞서 이제 족장들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들과 연결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특히 족장들이 경험한 여러 위험에 처했던 것을 굵직하고 또 담담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과 요셉의 역경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큰 불행에 처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위한 축복의 방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축복판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2절에서 나그네가 되었고로 시작합니다. 나그네가 되었고, 그리고 23절 본문의 마지막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장들뿐만 아니라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떠돌며 나그네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같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 삶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는 정착할 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의 땅을 정착하고 또 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절인 시편 105편 11절에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즉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힙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사람들의 수가 적었고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이곳저곳을 떠돌며 배회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할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으로 또 이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가 매우 또 취약하고 떨리면서 그 무기력한 그 소수의 나그네로 살았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주할 집도 없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이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 아주 소수의 그 나그네들의 그 삶, 위태로움과 또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특별한 보호가 그래서 필요했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그네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삶, 새롭게 변화된 그 나그네의 삶의 방식으로 초대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공평과 또 정의,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색한 세상에서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응가응보적인 세상에서 용서하고 또 화목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그네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소수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또 그들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억압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이스라엘 선조들은 그의 삶은 언제나 위험했고 또 항상 위태로웠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향해 대항하는 왕들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나그네로 떠돌아 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취약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 같은 힘을 가진 자들은 또 다른 사람 위에 착취당할 위험성이 그만큼 또 크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 그 애굽 왕과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고 또 아들 이삭도 그랄 땅에 거주하는 동안 아버지와 비슷하게 그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취약하고 연약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그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 나그네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마 그 봉변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의 표현을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며 나의 기름 부은 자들과 나의 선지자들, 이 두 복수형을 이제 교차로 배열시키면서 동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기름 부은 자는 누구를 말하죠? 그렇죠? 왕을 말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시편 기자는 이 백성 전체를 그 복수형의 메시아와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 이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지위의 백성을 왜 전체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을 삼고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과 또 친척, 부모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수차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억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를 돌보시고 또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나 개입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러한 또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정체성을 또 고아와 가부를 위한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요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5편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여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삶을 그냥 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냥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돌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시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회로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이 바로의 집, 즉 애굽 전체를 통치할 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요셉 덕분에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야곱 가족이 이제는 요셉이 다스리는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를 회고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셨고 또 온갖 양식을 끊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여기저기 떠들던 그 생활이 이미 앞선 본문에서 언급되었으나 이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해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바로 노예로 팔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팔린 사건은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편 기자는 그 기근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앞서 보낸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행했던 그 가족사를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참 역설적입니다. 종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벳은 섬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다른 누군가에게 귀속된 사람이고 누군가에 의해 부당한 취급을 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연약한 그 선조 중 한 사람, 그 요셉의 고통을 통해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 실현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요셉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18절에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두 형틀, 그러니까 착고와 쇠사슬, 그 족쇄와 쇠사슬은 죄인을 이제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만큼 요셉의 비참함을 상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요셉의 고된 삶을 아주 간략하고 절제된 이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19절을 보면, 본문 19절을 보면 요셉의 이 비참함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만 노예 신분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옥중에서 혹독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단련하다, 원어로 차라프인데 이것은 이제 그 용광로에서 그 광물을 불순물 없이 단단하게, 아주 단단하게 할 목적으로 정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을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게 다듬어서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가 진실했음을 증명할 때까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요셉 이야기로 전환하면서 요셉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메이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제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주인 신분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석방을 그 한 인간 왕을 통해 실행하셨습니다. 당시 왕을 이제 이집트 왕이라고 언급하지 않지만 당시 요셉을 자유롭게 풀어준 왕은 이집트, 그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왕이 요셉을 가장 신뢰하는 그 관리자로 삼은 것을 또 통치자로 세운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즉 왕이 이제 자기 집의 주관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자기 집의 그 주인으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요셉을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대신 주인과 통치자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바로는 그저 맹목상 형식적일 뿐 요셉이 이제 실질적인 애굽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대어 본문 22절을 보면 요셉은 자기 뜻대로 관료들을 다스리고 장로들을 지혜롭게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예였습니다. 종으로 불려왔던 요셉이 이제 주인이 되고 왕 대신 왕실의 관료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다스리고 또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장로 집단을 지혜롭게 하는 또 그 지혜롭게 교육하는 자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바로의 법정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자들의 그런 자들의 지혜 교사였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요셉이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기근에 대한 꿈을 꾸고 해석한 일 이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그 보호받은 것이 그 나그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왔고 야곱이 함의 땅 곧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생략한 사건을 통해 시편 기자는 나그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된 요셉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나그네인 것처럼 요셉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애굽의 그 살림과 또 국정의 책임자인 요셉에 의해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또 후손들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왔던 그 역사에 대한 강렬한 회고입니다. 그 회고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과 역사적 교훈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그 탄식, 그 신음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 애굽 전역과 야곱의 집안 전체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그네요 또 종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 이 나그네의 삶이 우리 사회, 나그네의 삶이 안전할 때 우리 삶에도 우리 세상에도 안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이 나그네들의 삶, 이 삶이 이 세상에서도 정말 안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 이 땅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 100년 이게 과연 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잠깐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 거기서 이 사람 아무리 100년 살아봤자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그 천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소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 여러분 미련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제 저와 제 아내는 올해 유독 좀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서 장례식장을 갔었는데 어제 이제 친구 부모님은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사일을 하시다가 너무 뜨거운 태양 아래 있다가 그만 열사병으로 집에 와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바로 또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최근에 또 한 2주 전에 간 장례식장에서는 이제 친구의 남편이 죽었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이미 벌써 암 4기였고 6개월 만에 바로 숨을 숨졌습니다. 16개월 된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여러분 진짜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도외시하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인생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이 세상에 너무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러분 그 천국, 그 본향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떤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본향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그 소망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